한 1년 만에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것, 기대와 함께 굉장히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화요일 제가 백신 4차 접종을 하고 조금 다운이 되길래 평소보다는 달리 밤 10시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서재방에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분명한 영상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뭘 내게 보여주신 걸까? 또 이것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서너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의 틀을 잡았습니다. 제가 꿈에 보았던 영상 궁금하시죠? 한 3분짜리 만들어 보라겠는데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보시겠습니다. 타이타닉이 출항 시에 전 세계 매스컴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할 만한 타이틀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그것이 타이타닉호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신 대로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배는 침몰했고 2200여 명의 승선자 중에서 1515명의 희생자를 낸 최대의 해난 사고가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깊이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에 전설 속에서만 살아있던 이 배가 1985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밥 발라드 박사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지고 인양이 되어졌습니다. 해저 4,000m 깊은 바다에 완전히 두동강 난 채 각 선체가 600m의 거리를 두고 침몰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997년에 영화를 만든 것이 우리가 본 영상입니다. 저도 그때 봤으니까 20 몇 년이 되는 영화지만 여러분 이 영화의 특별히 마지막 장면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하틀리 악장과 단원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죽음이 임박해 오는 시점에 저 곡을 연주한 것이 저의 뇌리에 깊이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상영이 되면서 인간과 인생의 본질에 대하여서 너무나 무지하고 알면서도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진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재앙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두고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여러분, 그런 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도 돌아봐야 되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도 지금도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생각지도 않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성큼 다가와 있는데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영상의 감동이 계속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날 새벽 저는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생각하려고 하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은 3권의 첫 시이고 그 저자가 아삽이라고 아삽의 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삽은 다윗왕 시대의 찬양 대장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바를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자기 인생의 최종 결론을 신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150개의 시편들이 다 좋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애송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73편을 좋아하고 자주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시 앞부분에는 아삽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악인이 더 잘되고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은 저렇게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그 고통이 계속이 됩니까? 아니, 이게 맞습니까? 영적 갈등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 포기할 뻔한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최후에 대한 확신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늘 상고하기를 절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고백을 터뜨리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삼은 28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사회 혹은 공동체는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사전적인 의미를 살폈더니 관계는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친밀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바로 친밀도하고 직결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상업적인, 사업적인 비즈니스의 관계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관계가 늘 면밀하게 체크되고 또 확인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과의 관계,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 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압니다, 함께 교회 생활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만은 이 관계를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올 테니까 꼭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뭐 자신이 없는 분들 대답 안 하셨겠죠?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 자신 있게 대답했으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실까요? 예?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대답이 이 정도나.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질문을 했으면 이 정도 답이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죠. 나는 그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어느 정도냐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확신이 없다거나 예라고 옆 사람 의식에서 대답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친하다고 생각하실까, 여기실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편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 편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우리 마음속에 가져보면서 저는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에 1년 만에 가지는 이 귀한 시간에 꼭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물론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그렇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고 몰라서도 안 되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이 간단한 한 문장 속에 저는 우리 기독교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가까이, 더 가까이, 숨질 때대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본문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옛날 예전에서는 첫 번째 찬송, 예배 입송이라 그러죠. 예배 입송을 찬송가 1장으로 거의 다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은 찬송가 1장이 뭡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제 어릴 때에는 성신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우리의 전제입니다. 믿음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고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니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신학적인 말이고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슬픈 일, 아픈 일, 힘든 일, 또 기쁜 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인생이나 한 국가, 이 피조세계 전체의 진행과 시작과 진행과 끝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을 좋아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죠.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는 한나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대단하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심과 모든 세상사,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핵심적인 중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이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있는가? 묻고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왜 오랜만에 나타나가지고 네 믿음 있나? 기분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자신 있게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은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애틀랜타를 비롯한 미국 남부 이 지대는 기독교적인 면에서 보면 이 이제 근본주의 교회의 영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본주의라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붙든다는 의미에서 참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 얀시가 자라날 때에 교회의 분위기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는지, 이런 사실 맞지요? 오늘 여러분, 제가 또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났습니다. 1부 예배 찬양도 주의 은혜, 2부 예배 찬양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는데
자라나는 이 필립 얀시의 느낌에는 그런 환경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리를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게 가르치는데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이 되었습니다. 믿지만 뭐 이런 게 있어. 교회가 뭐 이래.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교회도 보고 하나님도 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서 이 필립 얀시가 결국 이제 책들을 냈는데 이분이 낸 책이 참 많습니다. 필립 얀시 바이오그래피 쳐보면요. 책이 수십 권입니다. 이분의 책 제목을 보면 이분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이 신학을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자기 지필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처음에 나온 책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마치 아삽처럼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갈등을 가지는 거예요. 갈등.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갈등을 가지는데 여러분 이 필립 얀시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물론 자신의 경건 생활의 깊이가 되어갔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분이 그 선교사고 또 문둥병 그 전문의를 해서 문둥병자들을 고쳤던 이 폴 브랜드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한동안 같이 지내면서 듣고 이분의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새로운 신앙의 단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때에 나온 책이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성,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고통이라는 손길, 고통이라는 선물. 여러분 딱 느껴지지요? 예? 아유, 왜 이렇게 현실이 부조리합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뭐 이렇게 갈등하던 사람이 고통 속에 숨겨진 선물, 은혜를 깨닫다는 거예요. 결국 깊은 경지에 들어간 이 얀시는 마지막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여러분 평생을 알아도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얀시 목사님의 은혜로 이 책들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2016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던 급속한 놀라운 교회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뭐 교회마다 차고 넘치고 했다가 한풀 쭉 꺾일 때입니다. 국민일보 창간 26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열어서 이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한번 진단하고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지적한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스크랩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본 적이 있는가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 성장을 증거하던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정말 믿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참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예수님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 완전히 은퇴하더니만은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렇게 하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집사인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있는가? 얀시 목사님의 마음이 속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 한국교회는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성장이 지속적일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된다. 이대로 가면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 그중 내가 제일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알고 믿는다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한국의 성도들이 내게도 그렇게 질문을 한다. 아니, 노력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게도 질문을 한다. 나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수를 정말 믿어나 봤나? 아,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한국 교회를 향한 공개적인 도전을 하면서 예수를 정말 믿어보기는 했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지만 잘 안 된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참 그게 힘드네요. 예수를 믿지만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한국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립 얀시 목사님은 아니다. 진짜 믿어봤나는 거예요. 진짜 믿어봤나. 여러분, 이 얀시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불교, 유교 그 차원에 머물러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의 세리머니로 끝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연하게 나는 거기까지만 할 거야, 나는 그 이상은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쉽지 않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짐 같은, 그거 여러분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웃으며 산다면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힘들지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칩니다. 네가 할 수 있어? 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네 능력 밖의 일이야. 두려움이 앞서고 우리를 불안과 회의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참 새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뭐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 참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회개가 나올 때가 많아요. 어쨌든 형편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진심으로 안다면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는데 용서가 안 돼요. 아니, 믿는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저거는 내가 끝까지 갈라볼 거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이 땅을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힘써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어쨌든지 고난 없는 삶, 웃자든지 편한 삶,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복은 못 받았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믿은 것만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복은 많이 못 받은 것 같다.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에서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해도 만복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건강치 못해도 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나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정말 숨질 때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친합니까? 예, 친합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최고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도 있고, 대충 그래 안부 전하는 사이도 있고, 한 번쯤 생각하는 사이도 있는데 최고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직 멀었다. 여러분, 나도 멀었고 여러분도 멀었어요.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열망하고 간절하게 삼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배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시시때때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것 보면 안다 그 말이죠. 다시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전도한다, 단순히 선교 행사 한번 참여한다, 그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든 행적,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사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정말 아수라장이죠. 예?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들 기억을 해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기억나는 거 있죠? 곧 지금 바닷물이 이 배를 가라앉힐 때인데 보석함 찾아가지고 그거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는 걸 끙끙거리다 실려나가는 사람 보여줍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워하는 놈 잡아 죽이겠다고 총 들고 끝까지 사람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정말 여운이 남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장이 그렇죠. 예? 책임이 있으니까 다 하선 명령 내리고 혼자서 잠잠히 있습니다. 여러분, 두 노 부부가 침대까지 찰랑찰랑 물이 차서 오는데도 토닥토닥하면서 전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마음속에 두는 장면, 아까 보여준 하틀리 악장을 비롯한 단원들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연주를 통하여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이거는 단 하나의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신실하게 행해 나가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 참 빨리 가네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 같은 교회를 섬기는 이 목회를 마무리한 지 벌써 3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집사람, 우리 맥시멈으로 잡으면 10년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통계 이야기했죠. 예. 한 78, 9세 되면 여러분, 사람이 거주로는 살아있어도 특별히 제대로 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너월에 한 번씩은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78세까지 10년 남았다. 10년.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여기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원문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카이로스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가 다 돼간다 그 말입니다. 때가 다 돼간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는 이런 말씀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긴장 상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1년 전에 제가 말씀을 전거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 10손가락으로도 꼽을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앞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는 그저 오늘 살아있다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절하게 정말 여러분 앞에 호소하다시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20년 동안 꾸준히 외쳤던 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자 그랬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되새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에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 주장. 여러분,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변화를 갈망하고 확신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다 됐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나는 내 인생 끝났다, 이래 살다 가는 거지 하면 그 삶에 어떤 변화가 보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늘 되새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려놓고 혹은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하면서 실제로 정말 꿈틀거리면서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까지 이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서 결단의 결단이 이어지는 복된 앞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